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그리고 그런 에베소 여행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지난 시간의 내용을 기억해 볼게요. 우리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4장의 내용을 함께 봤고요, 4장의 후반부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특별히 이제 구원을 얻은 새로운 성도, 구원 얻은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들이 어떤 삶을 전반적으로 살아야 되는가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세 가지 나눠서 첫 번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옛사람의 모습은 벗어버려야 되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의 지성의 부분에서, 또 오늘 우리의 의지의 부분에서, 그리고 오늘 우리의 행위의 부분에서 옛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못하고 영적인 이방인이었던 상태, 즉 육적인 우리 옛사람의 모습들에서는 우리의 지정의, 우리의 지성과 의지와 우리의 행위에서 모두가 다 썩은 내가, 죄의 향기가 날 뿐이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옛사람들은 벗어버리는 것이 필요한 거죠. 그러면 옛사람을 벗어버렸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 번째,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변화된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존재의 변화, 즉 영어로 하면 being의 변화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옛날에 살았던 옛 방식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새로운 방식과 새로운 모습과 새로운 삶의 양식을 지닌 그리스도로 새 옷을 입은 사람으로 완전히 변화됐다. 이미 변화됐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이미 새 사람이 되었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존재가 그렇게 변했다면 그 위에 그 변화된 존재에 의해 뭐가 변화되게 나타나냐면 행위도 변화로 나타납니다. doing도 변화로 나타나는 거죠. 세 번째,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의 새로운 삶의 원칙들에 대해서 바울이 드디어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죠. 세 가지 나눴는데, 첫 번째, 변화된 자는 언어가 돕는 말, 사랑하는 말, 살리는 말로 변해야 되고, 두 번째, 모든 미움과 다툼과 갈등과 원망은 제버리고 용서와 용납으로 사랑해야 되고, 셋째, 도적질하지 말고 정직과 성실한 삶의 태도로 그리스도인들은 새 옷을 입은 새로운 존재가 됐다면 그렇게 새로운 행위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야 된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했던 우리 지난 시간의 내용들을 한번 좀 우리 떠올려 보았습니다. 기억나실 거예요. 자, 오늘부터 우리 에베소서 5장의 내용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에베소서 5-1의 시간이고요, 성도의 바른 신앙생활 네 번째 시간입니다. 분량으로 따지자면 5장의 전반부인 1절부터 14절까지 오늘 우리가 함께 좀 볼 거고요, 제목을 짓자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하는 제목을 지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두 가지 맥을 짚어보고 오늘 에베소서 5장 전반부의 내용과 또 우리 주안점을 함께 살펴볼게요. 첫 번째 맥, 오늘 말씀에 보면 바울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를 본받으라도 아니에요. 어떤 좋은 신앙인들을 본받으라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본받으라. 이런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는 바울의 말이 무슨 의미인가를 우리 깊이 묵상해 보면서 우리 말씀을 읽어갔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맥은, 자,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하지 말아야 될 삶의 자세와 태도, 그리고 행위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이것도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을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두 가지 맥을 짚으면서 오늘 내용과 주안점을 함께 좀 볼게요. 먼저 내용을 봅시다. 자, 오늘 5장의 전반부의 내용은 새 사람이 살아야 될 삶의 새로운 태도에 대해 바울이 이야기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를 가져야 되는가, 특별히 하나님을 본받는 모습에 대해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여러분은 사랑을 받는 자녀답게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과 제물로 자기 몸을 내어주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사랑으로 살아가십시오. 음행이나 온갖 더러운 행위나 탐욕은 그 이름조차도 여러분의 입에 담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성도에게 합당합니다. 더러운 말과 어리석은 말과 상스러운 농담은 여러분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은 감사의 참말을 하십시오. 여러분은 이걸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음행하는 자나 행실이 더러운 자나 탐욕을 부리는 자는 우상 숭배자여서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몫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아무에게도 헛된 말로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이런 일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런 사람들과 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지금은 주님 안에서 빛입니다. 빛의 자녀답게 사십시오. 이 빛의 열매는 모든 선과 의와 진실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십시오. 여러분은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끼어들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폭로하십시오. 그들이 몰래하는 일들은 말하기조차 부끄러운 것들입니다. 빛이 폭로하면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드러나는 것은 다 빛입니다. 그러므로 잠자는 사람아 일어나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일어서라. 그리스도께서 너를 환히 비추어 주실 것이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 가지 이제는 빛의 자녀로서 이제 아예 빛이 된 우리들이 어둠의 일들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본받아 빛의 자녀가 또 빛이 되듯이 오늘 이 빛된 우리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바울이 이야기하는 장면들을 우리 내용으로 쭉 나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세 가지 함께 주안점을 이따가 나누고 더 구체적으로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부분 우리 에베소서 5장 전반부의 핵심 구절을 살펴볼게요. 두 군데입니다. 1절에서 2절 그리고 8절입니다. 먼저 1절에서 2절.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8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그렇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새로운 존재를 입은 자들이 되었고 그러므로 이제 빛 되신 주님의 자녀인 우리도 빛이니까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라고 말하는 이 바울의 말씀을 오늘 부분의 핵심 구절로 삼아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주안점 세 가지를 함께 나누고 오늘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첫 번째, 새 사람으로서의 구체적인 행동 강령을 주었던 바울은 이곳 이제 이웃에게 참된 것을 말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용납하는 일 그리고 정직과 성실로 도둑질하며 살지 말 것을 앞부분에서 나누었습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사람을 사랑하는 것까지 이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은 그렇게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어떠해야 되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증거합니다. 이제 새 사람을 입은 성도들이 그 새 사람을 넘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더 깊은 신앙적인 삶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도의 삶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넘어 하나님과 우리 성도 간에 더 깊은 관계가 맺어져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런 하나님과 성도 간의 깊은 사랑의 관계를 이렇게 강조하는 거죠. 1절,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아멘. 근데 방금 읽었던 1절에 보면 성도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본받다 라는 말을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자면 본뜨다 라는 말에 가깝다. 그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를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너희는 하나님의 국화빵이 되라, 너희는 하나님의 붕어빵처럼 되라 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기독교 고전 중에 토마스 아킨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 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원래 이 책이 본래는 수도사들을 교육하기 위해 쓰였던 책이고 중세 라틴어로 기록된 책인데요. 이 책의 영어 번역본이 이 제목이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 뭐라고 적혀있냐면 Imitation of Christ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를 따라하기만 해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흉내내기만 해도 삶이 바뀌더라 라는 것이죠. 이런 거 있죠. 가수 중에 유명한 가수를 흉내내는 가수를 이미테이션 가수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본래 가수를 따라하면 할수록 점점 더 닮아갑니다. 노래를 부르는 모습, 실력만 닮아가는 게 아니라 그 모습과 생활도 닮아갑니다. 노래를 부르는 모습과 사람이 그렇게 사람을 흉내내어도 그 인생이 바뀌기 시작하는데, 하물며 영원한 하나님을 본받으려고 한다면 그 삶이 왜 바뀌지 않겠어요? 원조 가수는 이미테이션 가수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자신의 노래만 원조 가수는 부를 뿐이에요. 하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은 자신을 닮으라고 명령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영원하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임이 다른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으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래서 도와주시지 않을 리가 없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지 못하는 건 우리 속에 그 마음이 없기 때문인 거죠. 그러므로 한편 우리가 하나님 본인을 본받으라는 말이 좀 어색하게 들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말씀은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계속 강조했던 말들, 즉 우리의 신앙의 길이와 넓이와 깊이와 높이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깊숙이 뿌리 박히고 그 이후에 성장하기를, 그리스도의 어디까지?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기를 바란다는 말씀과 일맥상통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까지 이뤄야 되냐면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즉 하나님을 본받는 데까지 이르러야 된다. 바울은 엄청난 일들을 우리에게 제시하는 거죠. 2절,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바울은 하나님을 본받는 게 구체적으로 예수님처럼 사랑 가운데 행하는 것이라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제물로 드리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본받기 위하여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우리를 대속하시고 구원하심으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듯이 우리도 그 사랑을 본받아 그런 사랑을 누리고 깨닫고 그 사랑의 관계로 나아가는 게 바로 하나님을 본받는 삶의 아주 구체적이고 대표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 어떤 가정에서 부모가 자기 자녀에게 바이올린을 사주면서 배우게 했는데 그 바이올린이 2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짜리라면 그걸 정말 취미로 하라는 의미일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만약 그 자녀는 몇 달 그 바이올린 강습을 받다가 그만둔 후에 바이올린 방 안쪽 구석이나 창고에 두어도 그 가정 별로 상관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 어떤 가정에서 자기 자녀가 바이올린을 배우기를 원하는데 만약 1000만 원짜리 바이올린을 사주었다면 그 자녀는 그 바이올린을 받으면 어떨까요? 아마 굳은 결심해야 될 겁니다. 그렇죠? 왜냐면 그 부모는 자기 자녀가 취미로 바이올린을 배우게 하는 뜻이 아니라 그 자녀가 최고의 연주자가 되기를 원한다는 게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시는데 그 본보기로 십자가에서 목숨을 내어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그 값으로 보내주시고 그 어떤 것으로도 값을 매길 수 없을 정도의 귀한 분을 우리에게 본보기로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 신앙의 목표점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다면 우리의 신분은 이제 죄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그런 우리의 신분에 맞추어 우리가 새 사람을 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분에 맞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정말로 그런 주님의 의미와 뜻을 알고 정말 그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그런 귀한 은혜,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사시기를 먼저 주님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본받으려고 선포한 바울은 그 이후에 구체적인 새 삶의 모습들을 나타내는데요. 특별히 불순종하던 죄의 종노릇하던 생활을 벗어버리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그 내용을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3절에서 4절,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말이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아멘. 바울은 굉장히 강한 어조로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 즉 우상 숭배와 탐욕, 그리고 더러운 언어 생활은 입에 담지조차 말라. 그 삶에 나타나고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 에베소 도시는 참으로 음란한 도시였고 그들이 섬기던 우상 아데미 여신은 풍요와 다산, 그리고 그 다산이라는 허울 속에 굉장한 음란의 독을 품고 있는 우상이었기 때문에 그 에베소 도시 전체가 참 어마어마한 음란의 도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살았던 기존의 에베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거듭남으로 새 사람을 입은 삶을 살기로 작정하였다면 이제 그들은 그 작정에 멈추지 말고 그 영적인, 그리고 그들이 처해 있는 그 육적인 음란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는 바울의 강력한 명령이 이어지는,
또한 풍요로운 도시 에베소에서 그들은 부와 재물을 더욱 얻기 위해 숱하게 노력을 하였을 터인데, 그런 탐욕에 대한 경계 그리고 그런 세상적인 것들이 더 쉽게 많이 얻기 위하여 서로 속이고 비방하고 서로 어리석은 말만 하였던 그들의 언어 생활에도 일격을 가함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진실하고 절제된 언어 생활을 하도록 강력하게 권하고 있는 거죠. 그 이후에 바울은 그런 행위들에 대한 의미를 종합적으로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5절,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아멘. 뭐 앞서 3절에도 봤지만 음행하는 사람, 더러운 사람, 탐하는 사람은 이미 언급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다시 언급하고서 그 사람들이 뭐와 같은 사람이냐면 곧 우상 숭배하는 사람과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이방 신전에서 여성 사제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다 매춘을 했어요. 그래서 신전 안에서 매매춘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런 행위를 우상 숭배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그것은 쾌락과 욕망을 하나님보다 더 우선으로 두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세속적인 가치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관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가치관은 뭘 가장 우선순위에 둡니까? 우리 스스로도 그리스도로 새 사람을 입은 자들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점검해 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이후에 모든 것을 이야기한 다음에 바울은 다시 한번 그들에게 거짓, 이단 가르침에 대해 단단하게 경고하는데 그 말씀이 6절에서 7절입니다.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이 에베소 교회에도 영지주의자들이나 다른 수많은 불손한 사상과 세상 헬라 철학을 가지고 교회를 어지럽히는 이단들이 그런 이단의 가르침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므로 바울은 다시 한번 이 헛된 말로 그들이 복음을 더럽히지 못하도록 그들을 경계하고 복음의 순수성과 복음의 핵심을 잘 간직하는 교회가 되기를 마지막으로 부탁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고 그 말씀을 잘 알기 위한 말씀의 나눔과 배움이 여전히 절실히 필요합니다. 오랜 시간 교회에 다녔다 자만할 게 아니라 언제나 말씀을 배움으로 말씀에 예민하게 깨어있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결국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지키는 가장 중요한 길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런 바울의 말씀을 종합해보면 우리의 삶에서 음란과 탐욕과 우상 숭배와 또 절제된 언어 생활을 하고 말씀을 기피하는 노력들을 무엇이라고 한 단어를 축약할 수 있냐? 음란, 욕심, 욕망은 피하고 절제된 언어 생활, 그렇죠? 뭐 이런 것들을 한 단어로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저는 그걸 경건이라고 표현해 보겠습니다. 이 경건이라는 단어가 어떤 성스럽고 어떤 심오한 차원을 이야기한다기보다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워지려는 어떤 몸부림치는 것, 애를 쓰는 것, 노력하는 것, 이런 걸 고상하게 표현한 단어가 경건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경건이라고 하는 삶의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런 경건은 우리를 세상 사람들과 구분되게 보이게 만들고 결국 그 구분을 성경에서는 거룩한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크리스천들에게 이 경건은 참으로 중요하고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되는 첫 번째 보물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알맞게 살아가는 이 경건이 회복될 수 있도록 애쓰고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바울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이 되기를 강권하였던 바울은 이제 빛의 자녀로서 부름을 받은 성도들의 위치 그리고 빛으로서 그들이 행해야 될 임무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8절에서 10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라. 아멘. 그렇습니다. 전에는 세상 가운데 어둠의 자녀였던 우리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빛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전에는
빛과 이제는 이제 대조되는 거죠. 우린 어둠에서 빛으로 넘어온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둠 속에 있었다라고 말하지 않고 아예 어둠 자체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또한 우리가 빛이 되라고 말하지 않고 여기 예수 그리스도께로 넘어왔다면 이미 빛이 되었다고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이미 얻어진 이 빛의 자녀라는 신분은 우리의 능력으로 된 게 아니라 빛의 자녀로 임명을 받고 부름을 받은 것이라는 걸 먼저 기억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빛의 자녀로 부름받은 우리들이 빛의 자녀처럼 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이미 빛이 됐으니까. 처음부터 빛의 자녀가 아니었기 때문에 우린 빛의 자녀처럼 살기 위해 무던히 어둠의 자녀였을 때 구습과 습관을 버리려고 애쓸 필요가 절실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빛의 자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세 가지가 말씀에 등장하는데 그거 9절에 나온 것처럼 그게 뭐예요? 우리가 착함을 통해 또 우리의 의로움을 통해 우리의 진실함을 통해 우리가 이젠 어둠이 아니라 빛의 자녀들이다 라고 우리를 증명하는 것들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들을 다 각자 따로 볼 수 없고 같이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어떤 프로세스, 즉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착함은 도덕적으로 선을 이야기해요.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하여 의로움이 필요한데 이 의로움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자면 선함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악에 적극적으로 대항할 수 있는 힘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리하여 그렇게 삶에서 착함과 선을 세워나간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허위와 요식으로 채우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공개하고 그 모습을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는 진실하고 정직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바울은 이런 빛의 자녀로서의 삶의 모습이 자신이 빛의 자녀가 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어떤 삶의 구체적인 열매가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열매는 항상 무엇인가를 증명하는 결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라는 걸 좀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므로 그런 빛된 삶이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시게 하는지 10절에서 바울은 그런 것들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한번 시험해보라고까지 할 정도로 즉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에 대하여 애쓰고 찾고 탐구하는 이 빛된 자녀들의 생활을 하기를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가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빛은 밝고 빛은 따뜻함. 오늘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의 삶이 의롭고 우리의 인성이 따뜻할 수 있어요. 그리고 빛의 또 하나의 특성이 있는데 그건 바로 빛은 뭔가를 드러내는 성질이 있다는 거죠. 그 모습이 11절과 13절에 등장합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아멘. 위의 이야기들과 대조적으로 바울은 열매 없는, 즉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또는 빛의 자녀로서 증명이 되지 못하게 하는 어둠의 일에는 아예 참여하지도 말고 도리어 그것들을 책망까지 하라 라고 폭로하라 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12절에 두 단어가 번역되면서 빠졌다고 하는데요, 그건 맨 앞에 왜냐하면 이라는 단어이고 또 참아 라고 하는 단어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다 라고 하는 앞부분에 빠졌다고요. 그래서 12절을 원문대로 직역하자면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너희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폭로하고 책망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그 어둠의 일들은 참아 입으로 담기조차 부끄러운 것들이기 때문이다 라고 직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건 어떤 기자가 음지의 범죄 현장을 갑자기 급습해서 그걸 세상에 알리는, 폭로하는 좀 다른 폭로의 모습인데 모두가 어두워서 아예 잘잘못을 따지는 것조차 불가능할 때 그리스도인들이 빛이 되어 그 자리에 서니 자연스럽게 그 잘못과 악습들이 고스란히 드러내지어져서 그것들이 더 이상 그 모습을 그대로 방치할 수 없는 모습, 그런 상황을 말씀한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중요한 건 한 사람의 빛은 어둠을 비춰 그 속의 것들을 드러나게 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을 빛으로 만드는 연쇄적인 영향력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건 작은 불꽃 하나가 온통 어둠 속에 피어나기 시작하면 곧 주변에 탈 것들이 만나 그 불이 큰 불을 이루어 그 전체가 환하게 비추어짐과 같은 이치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빛된 우리의 사회적 위치와 삶이 그래야 한다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바울만 그럴까요? 아니요. 마태복음 5장 14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의 동네가 너희를 숨기지 못한다 라고까지 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빛의 자녀로서 삶으로 인해 공개되고 숨길 수 없는 삶의 숙명이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현실의 삶에서도 우리가 빛이라는 존재인식을 항상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참으로 불편하고 괴로워도 우리는 그 인식을 가지고 빛으로서 살아내야 됩니다. 그것이 빛의 자녀된 우리의 임무이자 사명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마지막 14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 어둠 속에서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는 빛을 머금고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둠은 어둠으로 결코 이길 수 없고 어둠은 빛으로만 사라지게 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오늘 우리가 우리 하안장로교회 그리고 우리 가정에 그리고 이 지역 바밀마을에 이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 우리의 주변이 우리 빛된 우리를 통해 환하게 밝혀주는 많은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길을 찾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우리를 어둠의 자녀들에서 빛의 자녀로 이미 불러주시고 빛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과 교회와 세상의 모든 이웃들과의 관계에서 빛된 우리가 다가갈 때 어둠이 물러가게 하시고 그 빛된 우리를 통해 많은 이들이 길을 찾고 예수님께로 향할 수 있는, 그들을 통하여 영광 돌리게 하는 세상의 빛과 소금된 역할 잘 감당하는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이 말씀 여행을 통해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켜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화이팅! 제5장.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